오늘 수요 설교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인내와 기도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고통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신앙인은 인내해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또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래 참아야 할 것 참 많이 있죠. 부부 생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대인 관계, 그리고 운전할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10초 일찍 가려다가 100년 일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하게 신앙인으로서 오래 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박해, 미움이라든지 세상의 저항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결코 전체적으로 주변의 사람이나 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거나 존경받거나 또는 치하의 성격,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은혜의 인내, 은혜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은혜라고 말을 부언하는 것은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뭐 오래 잘 참는 분 있고 또는 참지 못하는 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 세상에 많이 있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을 피하고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는 친구나 또는 직장이나 사랑 등등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경우가 있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다림이라든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래 참지 못하면, 오래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 자신에게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배우자, 자녀, 부모, 각종 나와 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 장로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온 고난이 뭐냐 하면 부자들로부터 억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5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너희는 부자는 의인 즉 교우들 성도들 정죄하고 죽였다. 그 다음에 2장 6절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또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시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함 또 외부로부터의 박해함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참도록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하는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은 내부적인 시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는 기독교인들은 외부에 오는 박해는 잘 이겨나갑니다. 내부적인 시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나는 의심, 분노, 상심, 자책, 그리고 상처 또는 다른 실망, 다른 사람과 조직으로부터 실망 등등이 생기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야. 내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또 사명을 내던지는 기브업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억압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야고보 장로의 권면은 1장 2절 3절 그다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참으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예로서 욥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을까? 1시간만 참을까? 하루만 더 참을까? 또는 한 달만 더 참을까? 1년만 더 참을까?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예상 밖의 큰 손실을 우리가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 장로는 농부 예를 들어서 또 선지자 예를 들어서 또는 욥의 예를 들어서 인내하면 결국은 소득을 얻게 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되고 인내하면 욥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서 야고보 장로나 그리고 사도들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참고 이겨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게 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거 세상 거는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참으라. 뭐 참아야만 산다. 참아야만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아야 할 이유를 야고보 적는 본문 말씀에 몇 번이나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물론 어떤 조건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떤 여건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아야 할 이유,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 고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유가 뭐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인내해야 할, 또 기다려야 할 이유일까요? 5장 9절 후반부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주가.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야. 의인에게는 상의 심판,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야고보 장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박해받는 아시아의 7교회, 좀 더 나아가서는 전 유럽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박해 가운데 참아의 이유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오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받을 것이다.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했던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내가 속히 와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댁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요. 굉장히 잘 사는 시어머니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시어머니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남편 보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 따로 살자.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어머니 연세가 지금 80이 넘어서 1년만 기다리면 아마 세상 떠날 거야. 1년만 기다려보자. 그 며느리는 1년을 기다리며 사는 거야. 그 시한부. 1년을 기다리면 뭐가 와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온답니다. 엄마가 곧 세상 떠날 거잖아. 80이 넘었으니까 오늘 내일이야. 오늘 내일. 여보 힘들지만 잠깐 참아. 어려움 잠깐 1년만 참으면 한 달만 참으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100억이 당신 거 될 거야. 우리 새끼 거 될 거야. 그 세대기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참았을까요? 몇 년 참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참았대. 10년. 오늘 또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 여보 지금 5년 참았는데 그거 아깝지 않아? 한 달만 더 참아봐. 엄마가 지금 아프잖아. 병원에 입원 중이잖아.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 힘들 때에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아.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공의를 그분이 행할 것이야. 너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네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하는 말로 야고보 장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거 있죠. 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아니한 터널 없어요. 끝나지 않은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거 다 알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나 오래 못 참는데 다혈질이야. 성질이 급해.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요. 누구한테 은혜를 구해야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가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족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른 것에서 떠날 수 있어요. 직장도 떠날 수 있고 사랑도 떠날 수 있고 인간관계도 깨어져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명의 자리, 상급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인 핍박과 제한에 대해서는 잘 이겨나갔어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internal trial, 그죠? 내부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생기는, 나의 신앙의 교만과 나태함에서 생기는 시험이죠, 시험. 그 시험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병과 이기주의와 맞물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가나안 성도, 교회의 어떤 병폐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뉴스에 길게 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만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는 뭐예요?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성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병폐와 교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가 성도는 우리 한국 정교우들의 한 20%, 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불만,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오늘 현대 기독교에게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시험이 뭐냐 하면 내부적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져서 오래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늘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8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시험거리예요. 저도 시험거리고 여러분들도 시험거리고 또는 고난의 일종이기도 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야.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리고 2000년 동안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불평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도들이 잘못하고 교우들이 비도덕적이고 분립이 있고 분파가 있고 소송이 있고 비윤리적인 성도들, 마음에 맞지 않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대 교회하고 차이점이 다르죠. 교회를 이탈한 이유, 첫 번째 출석 욕구 부재야. 바쁘다.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적인 이유, 세 번째 자유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부족, 다섯 번째 신앙의 회의, 여섯 번째 목회자에 대한 불만, 일곱 번째 교인들에 대한 불만, 여덟 번째 지나친 헌금 강조. 일리 있어요. 일리 있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통계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연구한 자가 통계낸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탈한 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 확실해졌다는 사람은 4%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오래 참지 못하여서 교회의 병폐, 교회의 문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4% 미만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죠. 이 사자들이 떼물이 지어가는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한번 쫙 속력을 내고 이렇게 공격할 때 꼭 이탈하는 새끼나 이탈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는데요. 함께 모여있으면 결코 사자가 아무리 맹수라 그래도 잡아먹지 못한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추격할 때 도망가는 짐승의 어떤 생리를 보고 이탈하는 새끼나 병자나 이탈하는 짐승일 때 그게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중요하다. 오래 참는 것이 복이 있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금은 사회적인 어떤 핍박이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의 문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성도, 목회자, 어떤 전통적인 모습들이 내가 싫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죽습니다.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로 오래 참아야 할 이유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세속화되고 그리고 영적 교만과 자기의 평안과 편리와 유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문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이해 부족,
또 영적 교만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 우리의 어떤 소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혹시나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외부적인 박해는 잘 이겨나갈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작은 이슈로 다가오는 내부적인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내려놓는다든지 어떤 은혜의 길에부터 이탈된다든지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버리는 그렇게 쉽게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